관상 기도의 역사, 영성의 길.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15세기까지는 관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16세기부터 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우세하게 되었다. 이러한 종교적 경험과 관련하여 오늘날 교회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관상 기도의 역사를 개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관상이라는 말은 지난 수세기에 걸쳐 여러 의미를 얻어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해졌다. 그리스어 성경은 히브리어 다아트를 그노시스라는 단어로 옮김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의 측면을 부각시켰다. 다아트는 훨씬 강렬한 용어로 정신뿐 아니라 전 인격이 개입된 내밀한 지식을 말한다. 바오로 사도는 서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표현하기 위해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바오로 사도는 이 내밀한 지식이 그리스도교적 삶의 완성에 필수 요소인 듯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갖추도록 끊임없이 요청하고 기도했다. 그리스 교부들, 특히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오리게네스, 니사의 그레고리오 등은 신플라톤주의에서 테오리아라는 용어를 빌려왔다. 이 용어는 원래 지성으로 진리를 바라보는 것을 뜻했는데 그리스 철학자들은 테오리아를 지혜로운 사람의 최고 활동으로 간주했다. 교부들은 이 전문 용어에 사랑을 통해 얻는 경험적 지식을 뜻하는 히브리어 다하트의 의미를 추가했다.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테오리아가 이처럼 확장된 의미로 이해되면서 이 용어는 라틴어 콘템플라시오로 번역되고 전달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6세기 말경 대그레고리오 성인에 의하여 관상은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요약되었다. 그레고리오 성인에게 관상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사색함으로써 맺을 수 있는 열매이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쉼이다. 이러한 쉼 혹은 고요 속에서 정신과 마음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는다. 대신 그때까지 찾던 것을 맛보고 체험하기 시작한다. 이로써 평정의 상태, 깊은 내적 평화에 접어든다. 이 상태는 모든 활동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에게 주의를 기울이려는 노력과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사랑의 체험이 어우러진 것이다. 하나님 현존의 친밀한 체험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관상의 의미는 중세 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금욕 훈련은 모든 영성 수련의 올바른 목표로서 언제나 관상을 향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의 몇 세기 동안 평신도와 수도자들에게는 렉시오 디비나가 권장되었다. 이는 글자 그대로 거룩한 독서라고 불렸는데 이 수련은 성경 읽기, 더 정확히 말해 성경 경청을 의미한다. 수도자들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몸 자체가 이 수련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들은 거룩한 독서를 통해 더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능력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에게 기도란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듣고 전례 안에서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색의 부분을 메디타시오, 묵상이라 불렀다.
사색에 응하는 의지의 자발적 움직임은 오라시오, 정감적 기도라 했다. 이러한 사색과 의지의 활동이 통합되면서 하나님 현존 안에 쉬는 상태로 옮겨가는데 이것이 콘템플라시오, 관상이다. 이 세 가지 행위, 즉 묵상과 응답과 관상이 같은 기도 시간에 나타날 수도 있다. 그것들은 직무를 짜는 것처럼 서로 맞물려 있었다. 야곱의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처럼 사람의 주인은 의식의 사다리를 오르내릴 것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생각으로, 때로는 의지의 행위로, 때로는 관상에 대한 몰입으로 주님을 찬미하였다. 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발전하는 정상적 결과로 여겨졌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추리적 묵상, 정감적 기도, 관상으로 세분되지는 않았다. 대개 이 세 가지 범주를 모두 지칭하는 정신기도라는 용어는 16세기 이전의 그리스도교 전통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12세기경부터 종교적 사조에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신학대학들이 설립된 것이다. 이로 인해 개념들, 유와 종의 구분, 정의와 분류 등에 관한 정밀한 분석이 생겨났다. 이러한 분석 능력의 증대는 인간의 정신이 크게 발달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학에서 분석에 대한 열정이 기도 수련에 옮겨져 거룩한 독서에 기초를 둔 중세의 자발적인 기도와 관상 기도로 종말을 보하게 되었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 성인, 성 빅토르의 리처드와 휴, 생티에리의 기욤 등과 같은 12세기 영성 대가들은 기도와 관상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발전시켰다. 13세기에는 이들의 가르침에 기초한 묵상법들이 프란치스코 스토에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14세기와 15세기에 흑사병과 백년 전쟁으로 도시와 마을, 수도 공동체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으며 유명론과 대분열이 일어나 도덕과 영성의 전반적인 몰락을 가져왔다. 데보시오 모데르나라고 불리는 쇄신운동이 1380년경 북해의 저지대에서 일어나 개혁에 대한 요구에 따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으로 번져갔다. 모든 수도기관과 조직이 휘청거리던 시기에 데보시오 모데르나 운동은 기도에서 나오는 도덕적 힘을 자기 수련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15세기 말경에는 소위 정신기도법이 다듬어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체계화되었다. 그러나 이 체계적인 기도법이 확산되는 동안에도 관상기도는 여전히 영성수련의 최종 목표로 제시되었다. 16세기를 거치면서 정신기도는 생각을 주로 하는 추리적 묵상, 의지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하는 정감적 기도, 하나님에게서 주입된 은총이 우세한 관상으로 구분되었다. 추리적 묵상과 정감적 기도와 관상은 이제 더 이상 하나의 기도 속에서 발견되는 다른 행위가 아니라 각각 다른 목표와 방법과 목적을 갖는 별개의 기도 형태가 되었다. 이처럼 기도의 과정이 완전히 분리된 개별 단위로 나눠지면서 관상이 극소수에게 제한된 비상한 은총이라는 잘못된 개념이 퍼져나갔다. 그리하여 기도가 관상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여겨졌다. 관상을 향한 기도의 유기적 발달은 당시 인정된 기도 범주에 어울리지 않았고 따라서 권장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교 관상의 살아있는 전통이 줄어들면서 문예 부흥은 영성생활에 새로운 도전장을 던졌다.
사회 환경과 종교 기관들은 더 이상 개인의 지지 기반이 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세계를 침범하는 이교도 요소들에 대항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세계를 탈환할 필요가 있었다. 사도직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기도가 나타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사도적 삶을 강조하는 새로운 풍조는 여태껏 수도자나 탁발승에 의해 전수되었던 영성생활 형태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 당시 이냐시오 데 로욜라 성인의 천재성과 그의 관상 체험은 거의 사라질 위험에 처한 관상 전통을 새 시대에 맞는 형태로 이어가게 해주었다. 1522년에서 1526년 사이에 저술된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수련은 로마 카톨릭 교회 영성의 현 주소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영신수련에는 세 가지 기도법이 제시된다. 첫 주의 수련인 추리적 묵상은 기억, 지성, 의지의 세 가지 능력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기억은 추리적 묵상의 주제로 선택한 내용을 회상한다. 지성은 그 내용에서 얻고자 하는 교훈을 사색한다. 의지는 그 교훈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그에 맞는 결심을 한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삶을 개선하게 된다. 영신 수련에서는 관상이라는 말이 전통적 의미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서 관상은 상상의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응시하는 것이다. 복음의 인물을 실제로 현존하는 것처럼 바라보며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 따라 반응한다. 두 번째 주관을 위해 제시된 이 방법은 정감적 기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영신 수련에서 세 번째 기도는 오감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묵상 주제에 오감을 차례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초보자의 마음을 전통적 의미의 관상을 위해 준비시키며 이미 기도에 진보한 사람들에게는 영적 감각을 발달시킨다. 그러므로 이냐시오 성인은 한 가지 기도 방법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영신 수련을 추리적 묵상법으로 격화시킨 경향은 예수 회원들에게서 생겨난 것 같다. 1574년 예수회 총장인 에버라드 머큐리언 신부는 스페인 광구에 보낸 지침서에서 정감적 기도와 오감을 이용하는 기도를 금기시켰다. 이 금지령은 1578년에도 반복되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예수회원 영성생활이 한 가지 방법, 즉 세 가지 능력에 의거하는 추리적 묵상에 한정되었다. 지성적 특성이 우세한 이 묵상은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는 동안 예수회에서 그 중요성이 계속 더 커졌다. 대부분의 영성 입문서는 금세기까지도 그 가르침을 추리적 묵상의 개요에 국한시켰다. 이러한 상황이 최근 로마 가톨릭 영성사에 끼친 영향을 이해하려면 예수회가 반종교 개혁의 대표 주자로서 행사한 광범한 영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시기 이후에 창설된 많은 수도회가 예수회의 규칙서를 채택하였다. 그들은 예수회가 가르치고 실행하던 영성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냐시오 성인이 아닌 그의 부족한 후계자들이 부여한 제한 조치도 받아들였다. 이냐시오 성인은 문예부흥 시대에 세속적 개인주의에 대한 적절한 해독제가 될 영성의 양성과 당시 사도적 요청에 적합한 관상기도 형태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영신수련은 활동하는 관상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회가 영성 생활에 지속적으로 끼친 상당한 영향을 생각해 볼 때, 만일 그들이 이냐시오 성인의 원래 의도에 따라 영신 수련을 할 수 있었거나 랄르망, 슈랭, 그루, 드 코사드 신부 등의 예수의 관상 지도자들을 더 높이 평가했다면 오늘날 로마 카톨릭 신자들의 영성 상태는 아주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관상 기도를 권장하기 주저하게 만든 또 다른 사건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정적주의에 대한 논쟁으로서 이는 인노첸시오 12세 교황에 의해 1687년에 잘못된 신비주의의 한 종류라고 단죄되었다. 이 단죄된 가르침은 독창적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승복을 결코 철회하지 않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데 하나님을 향해 단 한 번 결정적인 사랑의 행위를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다는 지향을 취소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일치는 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 속에서나 기도 밖에서나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고결한 지향이라고 해도 단 한 번 지향을 표현한다는 것과 영구한 마음가짐으로 그 지향을 확립시키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 간과된 것 같다. 17세기 후반에는 위의 가르침보다 유연한 형태가 반정적주의라는 이름으로 프랑스에서 번성했다. 루이 14세의 공정 사목자였던 보쉬의 주교가 이러한 완화된 형태의 정적주의에 대한 반대 주자 중 한 명이었으며 그는 프랑스에서 이를 단죄하는 데 성공했다. 그가 이 정적주의의 가르침을 얼마나 과장하여 비난했는지는 알아내기 어렵다. 어쨌든 그 논쟁은 전통적 신비주의의 평판을 떨어뜨렸다. 그때부터 신학교와 수도 공동체에서는 신비주의에 관한 독서조차 못마땅하게 여겼다. 앙리 브레몽의 저서 프랑스 종교 사상사에 따르면 그 후 몇백 년 동안 중요한 신비주의 저서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과거의 신비주의 작가는 무시되었고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문장까지도 정적주의 색채가 있다고 간주되어 편집자들은 오해받거나 단죄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문장들을 부드럽게 고치거나 삭제하게 되었다. 그 작품이 저술된 지 400년이 지난 20세기 초반이 되어서야 그의 저서가 삭제되지 않은 채 출간되었다. 17세기에 활발했던 얀세니즘도 그리스도교 영성을 퇴보시킨 요인이 되었다. 이 또한 이단으로 단죄되기는 했지만 이 사상은 비인간적인 태도를 널리 퍼뜨렸고 그 영향은 19세기를 지나 금세기까지 지속되었다. 얀세니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인간 본성의 기본적 선성뿐 아니라 예수님 구원 행위의 보편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로 인한 염세적 신심이 프랑스 혁명 이후 난민들이 아일랜드와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확산되었다. 당시 미국의 사제와 수도자들이 대부분 아일랜드와 프랑스 출신이었기에 얀세니즘의 편협성과 거기서 오는 왜곡된 금욕주의가 신학교와 수도원의 심리적 환경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지난 세기 중반까지도 사제와 수도자들은 신학교 과정에서 흡수한 부정적 태도의 마지막 잔재를 떨쳐버려야 하는 형편이었다. 현대 교회에서 또 하나의 불건전한 경향은 개인 신심, 불가사의한 현상, 사적 계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올바른 전례가 가져다주는 초월적 신비감 및 공동체적 가치와 더불어 전례 자체를 평가절하하게 만들었다. 대중들은 관상가를 여전히 성인이나 이적을 행하느니 아니면 최소한 비범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여전히 진정한 관상의 본질은 모호하고 혹은 공중부양, 말씀, 오상, 시현 등의
현상과 혼동되었는데 이것들은 엄밀히 말해서 관상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19세기에도 많은 성인이 있었지만 관상 기도에 대해 말하거나 저술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때 동방 정교회에서는 영적 쇄신 운동이 일어났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류는 율법주의적 성격을 띠었으며 중세시대 및 그 당시 교회가 행사하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향수를 지니고 있었다. 커스버트 버틀러 수도 원장은 그의 저서 서방 신비주의에서 18세기와 19세기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였던 금욕주의적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매우 특별한 성소를 제외하고는 관상 수도자와 주교, 사제, 평신도 등의 모든 사람이 행하는 일반적인 기도는 고정된 방법을 따르는 체계적 묵상으로서 다음 4가지 중 한 가지에 속한다. 1. 이냐시오 데 로욜라 성인이 영신 수련에 열거한 3가지 능력에 따른 묵상. 2.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성인의 방법. 3.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신심생활 입문에 소개한 방법. 4. 술피치오 성인의 방법. 이 모든 것은 추리적 묵상 방법이다. 관상은 비상한 현상, 신기하면서도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기에 보통의 평신도, 성직자, 수도자들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물리치거나 선망해야 할 것으로 여겼다. 관상에 대한 전통적 가르침에 마지막 일격을 가한 것은 관상기도를 열망하는 일이 교만이라는 생각이었다. 수도의 수련자들과 신학생들에게 영성생활에 대한 너무나 편협한 시각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성경이나 전통, 또 기도생활의 성장이라는 정상적 체험과도 맞지 않는 것이었다. 만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의뢰 그러하시듯 추리적 묵상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부르시는데도 추리적 묵상에만 매달리려고 하면 결국 그 사람은 극심한 좌절 상태에 빠질 것이다. 심지어 인간적 차원에서도 동일한 주제에 관한 여러 차례의 사색을 통해 정신이 전체에 대한 하나의 포괄적 견해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는 진리를 단순히 응시하면서 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다. 신심 깊은 사람들도 기도에 있어서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가다가 관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부딪히고 만다. 그들은 관상의 위험에 대해 받은 경고로 인하여 추리적 묵상이나 정감적 기도를 넘어서기를 주저한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관상 기도에 맞지 않다고 여겨 관상 기도에 대한 열망마저 포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끈기 있게 나갈 방법을 발견한다. 어떻든 간에 종교개혁 이후 관상에 반대하는 가르침은 초기 전통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다. 처음 15세기 동안 끊임없이 가르쳐온 전통에 따르면 관상은 진정한 영성생활이 정상적으로 발전한 것이며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열려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요인들은 어떻게 근세기에 와서 서방교회의 전통적 영성이 상실되었으며 또 왜 바티칸 공의회가 영성쇄신의 긴박한 문제들을 다루어야만 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시대의 관상기도가 새로운 관심을 끄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역사적, 신학적 연구에 의해 십자가의 요한 성인과 다른 영성 대가들의 통합적 가르침이 재발견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방에서 밀려온 도전이다. 그리스도교 전통의 관상과 유사한 동방의 묵상법들이 확산되면서 좋은 결과를 맺었고 인기를 얻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인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에 따르면 다른 세계 종교들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방의 영적 훈련은 고도의 심리적 지혜를 담고 있다. 그리스도교 지도자와 교사들은 오늘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동방의 영적 훈련을 배울 필요가 있다. 진지하게 진리를 찾는 많은 사람이 동방 종교를 연구하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강의를 들으며 동방의 지도자들이 권장하고 가르치는 묵상 형태를 수련한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신비신학은 1896년에 소드로 수도 원장의 영성생활의 단계라는 책이 출판되면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십자가 요한 성인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연구했다. 그 후 이어진 연구들은 그의 선택이 지혜로웠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십자가 요한 성인은 관상이 감각의 밤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친다. 이 감각의 밤은 자신의 활동과 성령의 직접적인 영감 사이에 있는 완충지대로서 거기서는 감각적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생각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는 추리적 묵상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경험이다.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혹은 느끼게 될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점에 도달한다. 만일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그 다음 단계의 지도를 받지 않는다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감각의 밤은 어린이가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정과 유사한 영적 성장 과정이다. 어린 시절의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성향은 하나님과 더욱 성숙한 관계를 맺기 위해 옆으로 제쳐두기 시작한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감각이나 이성에 더 이상 도움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들이 쓸모없는 듯이 여겨진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도저히 기도할 수 없다고 점점 확신을 갖게 된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생각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 앞에 머무르며 마치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듯이 끊임없이 그분에게 향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랑의 산 불꽃이라는 책에는 십자가의 요한 성인이 감각적 신심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로 넘어가는 과정을 자세히 기술해 놓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다. 여기서 성인은 기도 중에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거나 만족할 만한 의지의 행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러한 상황을 편안하게 맞이해야 한다고 기술한다. 그러면 우리는 평화와 평정과 힘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영혼을 채우시고 당신 은총을 의지해 주시고 당신에게로 그 의지를 신비롭게 끌어들이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불안해한다. 그들이 처음 회개했던 몇 년 동안에 경험했던 모든 좋은 것이 이제 끝장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때 누가 요즘 기도 생활이 어떤지 묻는다면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말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캐물어보면 그들이 기도 방법을 찾고 싶은 커다란 갈망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을 누릴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그들 영혼의 깊은 차원에서는 은밀한 이끌림이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것이 관상기도에 주입된 요소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입된 요소이다. 그 사랑에 평안한 쉼이 더해지면 그것은 하나의 섬광에서 살아있는 사랑의 불꽃으로 커질 것이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은
매우 빨리 감각의 밤에 들어간다고 말한다. 그들이 비록 알아차리지 못한다 해도 이러한 내적 사막이 바로 관상기도의 시작이다. 자신의 활동과 은총의 주입 사이에 관계가 너무 미묘하여 우리는 대개 그것을 즉시 알아차리지 못한다. 감각의 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진전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또 십자가 요한 성인이 제시한 징표를 통해 그것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경험 많은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도기를 겪어내면 그 사람은 헌신적이고 유능한 그리스도인, 전적으로 성령의 선물로의 인도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이 말하는 매우 빨리는 얼마나 빠른 것을 말하는 것일까? 몇 년인가, 몇 달인가, 몇 주인가? 성인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이 관상에 대한 열망을 갖기 전에 몇 년 동안 초인적인 시험을 견뎌내야 한다든가, 수도원의 높은 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든가, 수많은 고행으로 자신을 혹사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얀세니즘적 태도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리스도교 전통을 부적절하게 제시한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관상기도를 빨리 경험할수록 영적 여정이 지향하는 방향을 빨리 감지할 것이다. 그러한 직관에서 자신의 성소에 정진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희생을 치를 동기가 나올 것이다. 무지의 구름에는 관상기도로 돌입할 태세에 대해 써놓은 내용이 많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관상기도로 불렸는지 알아낼 표지를 제시한다. 그러나 오늘날 관상기도는 향심기도 교사들을 비롯해 동방명상의 교사들에 의해서도 모든 이에게 제공되는 것 같다. 마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 같다. 평신도들이 영성의 길을 추구한다는 생각은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1000년 동안 대중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동방과 서방 세계 종교의 영성 전통에는 관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따로 분리해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하고는 그들을 세상 속에서 가정을 꾸리고 직업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대치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 구별이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의 현자들은 자신들의 깨달음을 일반인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현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대개 숲으로 가야 했다. 그러나 지금 미국과 서유럽에서는 여러 동방 영성 전통의 뛰어난 교사들이 자신들을 찾아오는 거의 누구에게나 선구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전통들에 대한 뒤떨어진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오늘날 동방 종교들에서는 세상에서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신비주의적 수련을 보급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리스도교 전통과 관련하여 말하자면 4세기 알렉산드리아 신학파의 대표 인물인 오리게네스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적절한 금욕의 장소라고 여겼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을 떠나는 수련이 하나님과의 일치에 이르는 표준이 된 것은 이집트 안토니오 성인이 보여준 모범과 그에 대한 아타나시오 성인이 보고를 통해서였다. 안토니오 성인에게는 이 수련을 일치를 달성하는 유일한 길로 만들 의도가 없었다. 그러나 이 수련이 대중화되면 통속화되고 하석화되거나 심지어 희화화될 수도 있다. 올바른 구별을 하기 전에 먼저 영성쇄신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운동이 제도화되어 왔기 때문에 긴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수도 생활의 본질은 그 구조에 있지 않고 내적 수련에 있으며 그 내적 수련의 핵심은 관상기도다. 무지의 구름의 저자는
인생 말년에 쓴 개인 상담 편지에서 관상기도 성소는 그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실제로 나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상기도를 향한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이 과정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색하기, 이러한 사색으로 고무된 열망을 갖기, 그리하여 하나님 현존 안에 쉬기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중세 수도원에서 실천되었던 거룩한 독서의 방식이다. 만일 사람들이 비개념적 기도를 전혀 접근하지 않는다면 근세기 서구 문명의 지나친 지성적 성향과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반관상적 경향 때문에 기도 생활이 발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확신한다. 그렇지만 내적 침묵을 경험으로 다소 맛보기만 해도 관상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최근 금욕주의적 가르침은 지나치게 신중했고 관상기도는 봉쇄 수도자들이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관상기도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기다리는 대신에 관상의 선물을 받으려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동방의 명상법에 접해봄으로써 나는 그렇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동방과 서방의 영성 수련회는 관상기도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신훈련법이 있다. 거룩한 독서와 향심기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거룩한 독서는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포괄적인 방법으로 성경 구절을 읽기로 시작된다. 본문에 대한 사색이 자발적 기도, 즉 읽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마침내 하나님 현존 안에서 쉼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개념을 넘어 그분과의 친교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우리가 읽고 그에 대해 사색했던 단어, 구절 혹은 성경 사건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나 향심기도에서는 우리가 전 기도 시간 동안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동의한다는 지향을 확립함으로써 친교의 차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의도로 떠오르는 불가피한 생각들에 빠져든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고요히 돌아간다는 지향의 상징을 선택한다. 심지어 우리가 고요하게 그리고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할 때도 그렇게 한다. 십자가 요한의 성인과 예수의 데레사 성녀는 하나님께서 추리적 묵상을 실천할 수련 능력을 거두실 때만 그 묵상을 중지해야 한다고 권하였다. 향심 기도가 어떻게 그 전통에 어울리겠는가? 기본적인 믿음을 늘리기 위해 신앙의 진리를 어느 정도 묵상하는 것, 즉 추리적 묵상 작업은 관상의 중요한 기초다. 우리가 향심 기도를 너무 빨리 도입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이의에 대해 나의 답은 이렇다. 서구 세계에 사는 우리는 추리적 묵상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는 사물을 지나치게 분석하는 뿌리 깊은 경향, 즉 데카르트 뉴턴적 세계관에서 나왔으며 우리의 직관 능력을 퇴보시킨 사고방식 때문이다. 이처럼 개념에 매달리는 것은 사색에서 자발적 기도로 그리고 자발적 기도에서 내적 침묵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방해한다. 우리는 이 세 과정을 모두 차례로 행할 수 있고 여전히 거룩한 독서의 전통 안에 머물 수 있다. 거룩한 독서를 하는 동안에는 어떤 특정 순서나 시간표를 따를 필요가 없다. 당신은 그저 은총의 영감에 따라서 성경 본문에 대해 숙고하고 특정한 의지의 행위를 하거나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에는 언제든지 관상 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처음에는 추리적 묵상이나
정감적 기도가 우세할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내적 침묵에 이끌리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향심 기도는 이러한 은총의 이끌림을 따르는 우리의 능력을 증진시킨다. 이제 훨씬 더 잘 알겠다. 향심 기도는 현대인들에게 거룩한 독서에서 관상으로 넘어가는 능력의 부족을 보상해 준다. 그렇다. 그것은 현대의 문제에 대한 통찰이며 동시에 관상 기도에 관한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그것을 되살리려는 이론적인 노력 그 이상이 필요하다. 기존의 지적 편견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미 관상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 편견을 발견하면서 나는 우리 문화에 그 편견이 생각보다 더 뿌리 깊이 박혀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동방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은 서방에서 결핍된 것이 있다는 징후다. 서방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깊은 영적 배고픔이 있다는 것이다. 동방의 여정을 따르는 사람들이 관상 기도에 전통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리스도교를 훨씬 더 친숙하게 느낀다는 것을 알아챘다. 관상 기도 준비로 하는 향심 기도는 오늘날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오히려 향심 기도는 관상 기도의 전통적 가르침을 다시 획득하는 수단이며 이 가르침을 더욱 알리고 더욱 쉽게 접하도록 만드는 수단이다. 새로운 점이라면 그것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려 노력한다는 것 뿐이다. 이미 관상 기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지속적이고도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내적 침묵을 길러나감으로써 그것을 심화할 수 있다. 향심 기도의 방법은 이 내적 침묵의 개발이라는 목적에서 제공된다.